구약성경 445면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식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아도남 굴로 피신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늘 삶 가운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가 없다면 그가 생존할 수 없는데, 그가 숱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짓된 피난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지라 때때로 그의 마음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거짓된 피난처를 의지하고 도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앞에 갔을 때에 그가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 거짓된 피난처였던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피해서 거기서 미친 척함으로 그 땅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감정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아마 이 블레셋 가드에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갔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감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감각이 움직이다 보니까 인간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거짓된 도피처를 찾게 되어집니다. 어디 나를 숨겨줄 데가 없을까? 어디 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거짓된 피난처에 속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되지만 그도 역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자, 가드 땅에서 그가 미친 척하고서 도망치고 난 다음에 22장에 들어가서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드 땅에서의 사건을 뒤로하고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 땅과 또 이 블레셋 땅의 경계 지점쯤 되는 아둘람 굴로 그가 피신하에 들어갑니다. 아둘람이라는 뜻은 그 의미 자체가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블레셋의 가드에서 수치를 경험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서, 그때 다윗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 굴의 도피에 있었던 다윗을 향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둘람 굴까지 15km가 떨어져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베들레헴에서 아둘람 굴까지 지금 이 다윗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모를 당한, 역모에 연루된 사람들은 그 범죄 때문에 온 집안을 몰살하는 고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울 왕에 의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온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굴, 이 도피처로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사울의 보복을 피하여서 온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라 아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어디로 피해갈 수 있겠는가? 어디에 숨어 들어가면 사울에게서 안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근심 섞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온 사람들이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도피해 있던 아둘람 굴로 모여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는 거죠. 환난을 당했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말의 의미가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라는 것은 당시에 사울 왕의 학정을 이기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던 사람들, 그래서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빚진 모든 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부당한 세정이나 어떤 강압적인 고리대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지? 라고 하면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의 원통한 자가,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윗의 도피처로 모여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점점 타락하고 쇠퇴해가는 사울 왕국에 침묵하고 안주하기보다는 장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다윗을 기대하면서 다윗의 도피처럼 모여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스스로 모여든 다윗의 유랑 동지였던 것입니다. 함께 떠돌면서 피신하였던 유랑 동지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쉽게 같은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동일하게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서로 주거니 받으면서 너도 상처받았냐 나도 상처받았다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끼쳤던 관계가 되어지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다윗을 따라갔는데요. 나중에 곧 바로 600명이 되어지죠. 이것은 남자만 600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큰 무리였습니다. 2,000명에서 아마 3,000명까지 될 수 있는 상당히 큰 무리였습니다. 다윗이 2,000명, 3,000명을 데리고서 여러분 어디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사람들을 발각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고 피신할 피신처를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둘람 굴을 떠나서 모압 미스베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졌는데 다윗이 모압 미스베를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스베라는 이름의 뜻은 와치타워라고 해서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압 미스베로 다윗이 찾아간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증조모가 누굽니까? 룻이었습니다. 룻의 출생지가 어디냐면 모압이었던 거죠. 다윗의 가문과 이 모압과는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친척과 같은 그런 관계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모압을 찾아간 이유도 있었고 당시에 사울과 모압은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을 찾아간다면 사울이 쉽게 그곳까지 찾아올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일단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용이한 장소가 모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그 사람들이 이끌고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모압 미스베를 간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지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모압 미스바로 자신을 피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니까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서 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모압 미스베를 다윗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모압 미스베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갓이. 선지자 갓이 언제 어떻게 이 다윗의 옆에 있게 되었는지, 다윗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게 되었는지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무엘이 갓을 보내서 사무엘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갓이 다윗과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이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가운데 모였던 사람 가운데 선지자 갓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새 와치타워였던 이 모압 미스베에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란이나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언약의 땅이었고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압 미스베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모압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에 들어가서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면 사울 왕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유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의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일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 마귀적인 생각을 하는데 마귀적인 생각이 뭡니까? 마귀가 오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겠는가? 내가 시기하고 내가 미워하고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일까라는 생각을 사울 왕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시기입니다. 사울의 시기. 우리가 종전에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결국 사울 왕 안에 있었던 시기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울이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단합 정책을 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누굴 뒀냐면 자기 지파였죠. 자기 지파 출신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포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부분들이 깨트려졌고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쉽게 믿을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둔 것입니다. 두는 거죠. 이것은 사울의 병적인 피해의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면서도 이 사울 왕이 치우쳤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평가하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은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 주겠느냐, 밭과 포도원을 준 자가 나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적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적대심을. 그래서 이제 왕에 대한 봉사와 충성의 대가로 하사받은 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미 진작에 사무엘상 8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고하신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그 왕에게 봉사한 대가로 왕이 너희들의 포도원 밭과 땅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울 왕은 그렇게 했음을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나쯤 되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관직도 주고 정치적인 기회도 좋지. 야, 너희들 만약에 다윗이 왕위 위에 올라와라. 너희들 다 끝났어. 너희들 다 아마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나만 끝나는 줄 알아? 베냐민 지파 너희들도 다 끝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서운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사울의 피해의식이죠. 망상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자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대적자였던 다윗이 죽지 않는 한 자기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없고 암살의 위협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의식이나 망상에 사로잡혀서 사울은 그야말로 그의 내적인 상태가 지옥을 경험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는데 적극성을 띠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친아들이 공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피해의식과 어떤 의심과 망상에 사로잡혔던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혹시 나를 암살할 모의를 꾸미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밤에 잠인들 잘 수 있겠습니까? 음식인들 두려움 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토록 두려움과 어떤 이 피해의식에 눌리게 만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발견하죠. 많이 발견하죠. 역사 속에서. 사울 왕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에게 간악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악함. 사울은 시기하고 사울은 막 시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막 피해의식과 이 의심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찰나에 그 말 속에 끼어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끼어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이 사무엘상 2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했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지금 도액이 말하는 것은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얘기하진 않았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랬대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호도하거나 왜곡하거나 의심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막 시기심 가운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도액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찾아갔는데 글쎄 아히멜렉이 음식도 주고 골리앗이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다윗이 노베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의 어떤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다윗이 거짓말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히멜렉이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하는 거죠. 그래서 도액은 그 혀가 지닌 간사성과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또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시편 52편은요 다윗이 도액의 잔악함을 고발하는 시였습니다. 시편 52편. 근데 시편 52편에 보면 이 도액의 잔악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윗이 뭘 얘기하냐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액의 혀 아래 독이 있는데 도액의 입을 열면 그것은 상대방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말을 도액이 일삼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시편 52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도액의 잔악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요. 시편 17편, 35편, 64편, 109편, 140편은 이 다윗이 이 도액의 간악함을 고발하는 듯한 유사한 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도액의 이 잔악한 혀가 얼마나 충격 섞인 사건을 일으켰는가라는 것을 기억적으로 남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몰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혀의 사용을 주의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사성어 가운데 증삼살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증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동명이인이었던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는데 마치 증삼이 죽였다가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증삼이 사람을 죽였대. 그 동네 사람이 이 증삼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가 배틀을 짜고 있는데 증삼이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증삼의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흐트러트림이 없이 배틀을 짜고 계신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증삼이 사람을 죽였대요.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와갖고 얘기합니다. 증삼이 사람을 죽였대요.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아들이 사람을 죽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삼살인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얘기를 거짓된 소문과 루머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왕따시키는 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한마디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지 않을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정말 해도 될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말의 분별력이 없고요. 말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때때로 우리도 이 루머에 휩싸여서 거짓된 말을 퍼뜨릴 때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울은 도에게 말만 듣고요, 아히멜렉과 노베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의 의심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울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나 신명기 19장 15절이나 민수기 35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도액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이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는데요. 먼저 군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그런데 이 군사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군사들이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도액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에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살해하는데 그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액이 85명의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사울의 명을 받아가지고 학살하는데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이 사울의 어떤 피해의식이죠. 망상이죠. 노베 제사장들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얘들이 나하고 다윗하고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피해의식과 강박관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아주 바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말씀에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죄짓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취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얘기했고 그 말에 대해서 들었던 군사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지만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은 사울 왕의 말을 듣고서요, 기회는 이때다라고 싶어서 85인의 제사장들을 몰살합니다. 몰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노베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노베 학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베 제사장들은 결국 이 이다말 계열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였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방탕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엘리를 책망하고 엘리의 가문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모욕을 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학살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85명의 학살 사건에 죽지 않고 도망쳐 나온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서 우림과 둠림을 갖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다윗에게 다 보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듣고 너무 기가 막혔겠죠. 너무 기가 막혔겠죠.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다윗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사실을 듣고서 도액이 그렇게 잘못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노베 85명의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2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다. 그렇죠. 내가 그때 도액이 있는 앞에서 그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도액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도액이 말하면 어떡하지? 아니라 다를까 도액이 사울 앞에 가서 그것을 다 고발했던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 때문이다. 내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이 노베 85명의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고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래서 아비아달이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거하게 되는 사건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결국 사울이 왕좌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적 관계보다는 자기 자리에 집착하면서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히고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사탄이 하지 않는 절대로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죠. 근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울 왕이 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후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울은 끝끝내 이 피해의식과 망상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작습니다. 나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작아요. 그 처음 시작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비슷하더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현관문인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지키십시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눈과 귀와 입인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죠. 이 영적 전쟁터를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버지 다윗과 또 사울과 에돔 사람 도액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 노베 제사장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그 시기심을 이용한 도액이 거짓된 보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이 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에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숨어있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보는 것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말하는 것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공동체 안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혼란 당한 자, 마음에 아버지 빚진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굴 피신처로 아버지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세상 어느 곳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일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 품 안인 것을 외가오니 우리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나 그리하면 이루려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나가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기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누룩처럼 성장하여서 아버지 살인의 감정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세력에 틈 못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우리가 믿음의 만석 가운데 온전히 서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오늘을 세워지게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예배드림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깨어큰 신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재단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악한 세력들이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회복되어진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물질의 필요,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금요 성령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